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6절부터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1절부터 볼 건데 우리가 먼저 읽을 말씀은 삼상 8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 말씀은 8장입니다. 삼상 8장인데요. 이스라엘이 요구한 것,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스라엘이 요구한 것이라고 했어요. 왕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것을 이제는 아마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삼상 7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죠? 이제 미스바에서 놀라운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의 어떠한 공격도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막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8장에서는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볼게요. 삼상 8장 1절.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으므로, 그 다음에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8장 5절입니다. 삼상 8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첫 번째로는 사무엘은 늙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한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이유예요. 자, 3절에 보게 되면은 삼상 8장 3절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무엇을 했냐면은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부정부패, 우리가 이렇게 읽혀지는 것이지만, 자, 성경에서는 이 뇌물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출애굽기 23장 8절입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자, 뇌물을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인데요. 신명기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밑에 내용을 같이 봐야 돼요. 뭐냐면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을 같이 봐야 20절까지 같이 봐야지만이 뇌물을 받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뇌물을 받았을 때 어떤 것을 얘기하셨냐면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얘기는 공의의 말씀을 기반으로 정의로운 판결을 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판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눈을 어둡게 하다. 아바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아바르. 이 아바르는 눈을 멀게 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끄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받는 것은 몸이 어둡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등불을 꺼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는 것이. 물론 그것 자체, 뇌물을 받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죠. 우리 기준으로도 나쁜 거예요. 따라서 뇌물을 받는 것은
올바른 지식이 없는 가운데에 자기가 옳은 것으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요. 그런데 20절하고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그 공의를 따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신명기 16장 20절 말씀이요. 19절하고 같이 보여주세요. 그래야지 또 연결해서 보니까.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지혜자 눈을 얻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하면서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러니까 뇌물을 받으면은 저 공의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뇌물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떤 그림하고 우리가 연결되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아까 이 눈을 멀게 하는 것이 꼭 끄는 거잖아요. 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등불을 꺼트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이 곧 뭘 얘기해?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물리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경. 그것이 좀 더 압축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것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또 받자면 오늘 우리죠. 우리 안에 등불을 꺼트린 것이 되는 거죠. 그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성전은 부패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멸망함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열방으로 쫓겨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런 영적 흐름들, 전체적인 영적 흐름들을 반드시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당한 상황에서는 적합한 해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세운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과 같은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의 머리로 사울 왕을 세워주심은 그들이 무지한 가운데에 있음으로써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그 구조 안에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성전이 더럽혀짐으로써 멸망당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또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눈을 어둡게 하다 아까 아바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단어가 어디에도 쓰였냐면은 아까 출애굽기랑 신명기에 쓰였고요. 그 다음에 왕하에 쓰였어요. 왕하. 네, 왕하에는 어디에 쓰였냐면은 시드기야와 관련되어서 쓰였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 남유다가 어느 나라에 멸망당했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 상황이에요. 근데 왕하 2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여기서 아바르가 어디 쓰이냐면은 아바르 두 눈을 빼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시드기야의 두 눈을 잃은 것과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좀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놋은 무엇을 의미할까? 왜 놋사슬에 결박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놋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박당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추방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서 거할 수 없으므로 거기를 쫓겨난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지경에서 떠나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뭐하고 관련되면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뱀의 미혹을 받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됩니다. 그것을 취하여 먹게 돼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방하시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취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받아 먹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추방된 것이 다 이런 그림들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시드기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 엄청난 개혁을 합니다. 엄청난 강력한 종교 개혁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우상들을 다 부셔버려요. 심지어 솔로몬이 세웠던 그런 우상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 있는 산당까지도 다 제거해버려요. 아주 강력한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 아들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는 이 요시야 왕을 따르질 않아요. 마치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그렇게 엄청난 종교 개혁을 하고 엄청난 회개 운동을 하고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그 다음은 왜 그것을 온전히 유지하여 나가지 못할까? 이런 의문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 제사장 가문이 그 아들들 또한 그 자기 멋대로 제사를 지내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우리가 나누기를 비록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지만 무제한 가운데 있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다 치자고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아들들 또한 그렇다고 치는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시드기야도 그 아버지 요시야의 왕의 종교개혁을 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바벨론으로 추방되는 것입니다. 다시 3장 8장 1, 2절 말씀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사무엘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 것이죠. 두 아들의 이름이 장자는 유엘이고 차자는 아비야라고 했습니다. 자, 유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엘과 아비야를 합쳐서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사무엘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가 되는 것이 그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려야 하는데 그 아들들은 사무엘과 달리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사무엘이 이제 늙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자연적으로 늙겠죠. 이제 우리의 몸을 쇠하여져 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근데 그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따르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냐고요. 아, 이건 안 되겠다. 이대로라면 이 나라가 위험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어떤가요? 이들의 요구가 부당한가요? 그냥 딱 맞아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도 그들의 판단은 맞는 겁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세워놓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연약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주변 국가들을 보니까 강력한 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인류사를 보게 되면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강력한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강력한 나라를 세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도
자기들을 위한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한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국제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왕의 제대로 나라가 세워지고 이끌어가는 것이 맞았어요. 그런 흐름 가운데 있었던 것인데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늙고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는 그렇게 자기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억지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자기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오히려 사무엘이 막 낙심하잖아요. 하나님, 저들 하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냐면요, 그들의 얘기를 다 들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를. 그래서 그 요구대로 세워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사울이 원래 그 모든 이름이 뜻이 있잖아요. 그 사울이 샬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 샬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요청하다, 문의하다, 요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기도하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기도, 그들의 요구를 듣고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한가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물론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 있고 그걸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첫걸음은 완전할 수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첫걸음에 배부를 수 없는 거예요. 첫 술에. 자기의 육신을 쳐가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육신으로 시작할지라도 영으로 반드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나의 육신을 제거하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것이 죽어지고 오직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요구한 왕이 바로 사울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상 9장에서는 사울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사울 왕을 세워주시지만 이스라엘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하시면서 다른 신들을 섬긴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8절이죠, 그게. 다른 신들을 섬긴 같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살펴볼 게 뭐냐면 7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나를 버렸다고 했어요.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마스가 쓰였는데요. 이게 뭐냐면 내쫓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버리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멸시하다, 싫어하다, 업신여기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기 이런 얘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멸망하게 되었음을 얘기하시는데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여기서 버렸다라는 표현이 마스예요. 나도 너를 버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림도 마스예요. 그래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율법을 잊었으니 내 자녀들도 잊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지식을 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갑자기 불경이나 코람을 알아가려고 했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무시하고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의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문자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인 것. 문자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는 그렇고 에스겔서에서는 찾지는 않습니다만 에스겔서의 대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지 않는 거예요. 규례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3상 8장 8절 보게 되면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러하다. 전 사실 이 말씀 듣고 되게 처음에 충격받았어요. 뭐냐면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나를 섬기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이지? 저희 사실 이 말씀 보고 처음에 너무 충격받았어요. 출애굽 때부터? 그러면 이스라엘이 광에서 따랐던 건 뭐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들이 뭘 본 거지? 대부분이 무엇에 반응했다는 얘기예요? 보여지는 것, 표면적인 것, 표적에 반응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뭔가 그냥 팍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그래서 우리 가끔 이런 상상도 합니다. 제가 로또를 사가지고 로또가 당첨이 되면 이 교회에 그냥 한 절반은 헌금을 해서 어려움이 없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그냥 일꾼들 팍팍팍 양육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다 이런 것들이 헛된 것이죠.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을까? 하나님은 그들의 무엇을 보았기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말씀하실까? 오히려 뭐라고 하냐?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뭐냐면 애굽에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많은 신들을 보았을 거예요. 그럼 그들이 또 알게 모르게 가지고 온 신들이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죠? 라반이 드라빔, 그런 건 뭐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 모시고 있는 조그만 신상이에요. 신상. 그 집의 행복과 부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신들이죠.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들의 왕을 요구한 것 또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그들이 요구한 왕, 그게 실제적으로 사울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다른 신을 섬긴과 같다. 즉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세워진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탐심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욕심 있고 정욕이 있죠. 단순하게 근데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자적인 어떤 사전적인 의미로서의 그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냐면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뭘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구한 것은 땅의 것으로 자기들의 유익을 구한 탐심이 되는 거였어요. 그 왕을 요구한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라고 얘기하세요.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래요. 그 악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음란, 도둑질 쭉 가다가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왜 속에서 왜 악한 것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처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따라가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 다른 교훈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31절이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지금 그런 모습 너무나도 사실 우리가 보기엔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예배하는 모습이고요. 성경 공부하는 모습이고요.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진 상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예, 사랑.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이걸 얘기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무엇을 따른다? 이익을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게 이거잖아요. 찾지 마세요.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래서 너희들이 사람의 교훈을 받아서 섬기니 이것은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헛되이 경배. 뭐예요? 헛된 경배.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그 예배와 섬김은 거짓이죠. 공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이라고 얘기하셨던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요구했던 것, 그들이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은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반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보이지 아니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으로 반응해야 돼요. 우리가 이 표면적인 말씀으로는요, 이 표면적인 것으로는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렵고 떨린 가운데 우리가 말씀 앞에 있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영으로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두렵고 떨린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저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육신대로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기반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따라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왕이 아니라 실제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실제적인 보이는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무지한 백성들이 너무나도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구해도 나의 지금 실제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겠지만 거기에는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구한 것은 반드시 그 책임이 따른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하신 것을 허락하심은 곧 이스라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운 것 자체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죠? 이스라엘이 요구해서 답을 얻었는데 답을 얻어서 사울 왕이 세워진 건데 어떻게 그것이 심판이 될까? 만약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다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우리가 뒤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구조를 가지는 왕이에요. 육신에 속하는 왕이고요. 세상 임금을 상징합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 어디 있냐면은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슨 얘기, 광야를 거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무엇입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그 만나를 하도 먹으니까 또 뭐가 먹고 싶었냐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셨어요. 고기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주셨죠?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민수기 11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람이 여호와께로 나와서, 자, 이것도 뭐냐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보라. 이 메추라기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바다, 세상이라고 하는 구조예요. 육신의. 그래서 메추라기 고기잖아요. 근데 육신의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를 진멸하시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33절 보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을 치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34절.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래 그걸 요구해서 고기를 요구해? 그래 그 먹어.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육신의 구조, 우리가 육신으로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다. 근데 정말 무지한 게 뭐냐면 우리가 무지한 게 그걸 또 깨닫질 못해요. 무엇이 심판인지를 몰라요. 그냥 내가 어디 다치고 넘어져야지만이 심판인 줄 알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그 상태가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사울 왕. 아직은 사울 왕이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자, 3상 8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9절 보겠습니다.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왕의 제도. 여기서 제도는 샤파트인데 다스리다, 심판하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면 세상 임금의 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 세상 임금이 어떻게 다스리는가. 그래서 10절부터 18절 말씀을 볼 건데 길어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10절부터 13절까지는 젊은 남자와 여자를 징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곡물과 가축들을 징세하겠다. 세금을 거두겠다. 그리고 18절은 왕의 폭정으로 인한 고통이 있을 것이다. 왕이 정치를 할 것인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힘들어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왕의 제도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반복해서 쓰인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쓰이냐면 라카흐가 쓰였는데 13절에 보게 되면 데려다가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그리고 14절에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의 감람물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그리고 16절에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이게 다 라카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젊은 남녀, 곡물, 가축들 다 가지고 하겠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들이 세운 왕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들을 대신하여서 싸울 왕, 자기들을 지켜줄 왕을 세워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을 지키고 대신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지금 이런 거 말한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이게 왕의 제도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신약으로 보게 되면 어떤 상태예요? 너희가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받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진정한 쉼을 주겠다. 샬롬을 주겠다. 이것을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지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을 세웠는데 그 결과가 종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구조에 갇혀서 육신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3상 8장 18절.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 여기서 너희가 택한 왕인데 너희 자신을 위한 택한 왕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였냐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너희가 택하는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겠다. 이건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는 상태. 이게 뭐냐면 흑암이고 어둠이거든요. 사망이에요. 죽음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실까요? 죄와 허물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가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미가서 3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자, 정의를 아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판결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서 너희들이 다스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2절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그런데 너희가 선을 미워한대요. 악을 기뻐한대요.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들의 유익을 취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린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심은 곧 그 얼굴을 가리심이에요. 이게 뭐냐면 흑암이에요. 어둠. 사망이란 것이죠. 자, 잠언서 1장 23절부터 제가 빨리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이런 거를 여기서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이게 다 뭐야?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의미예요.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책망을 받지 않아요. 우린 누구나가 책망받기 싫어하죠. 그냥 좋은 소리, 사랑 이 얘기만 받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책망을 받기 싫어한다. 26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고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자, 이제는 그들이 당하죠. 폭풍이 오고 재앙이 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불러요.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이게 뭐예요? 죄와 허물 때문에. 너희들이 악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셨다는 의미예요. 29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이게 이유예요. 이게 무슨 책망하는 소리, 업신여기는 꼭 책망하는 소리 이것만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떻게 들리세요? 정말 따뜻하고 온화하고 너무나도 부드럽다. 그런 상상,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어미하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영으로 반응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미한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이사야 1장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면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다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 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뇌물을 받지 않는 상태죠. 우리가 오늘 3장 8장으로 보자면 18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좋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과 생명으로 나아가 그 뜻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그 왕정 제도를 기뻐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을 왜 허락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육신에 속한 우리가 그러한 것 또한 세상적인 것, 육신의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연약하고 알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악함이 무엇인지를 보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락하심은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책망하심이에요. 그러니까는 징계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 허락하심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아예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당연히 좋은 것이고, 혹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분별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사울 왕을 세워주신 거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태, 한 육신에 속하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을 세워주심으로써 진정한 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온전히 우리가 그 영으로 분별하여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